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이제 히브리서 서론 부분들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살펴본 내용들 한 3일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광야의 의미,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고 성육신이 무엇이며 또 그 성육신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 축복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3절부터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 속에는 강요나 위협이 없어요. 방법론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사람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런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도무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형편 속에서, 저 고난 속에서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로마에 편들지 않고, 로마에서 막 아부하고 살지 않고 왜 신앙을 지키는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저 어려운 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구제를 하며 선교를 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전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하,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걸어갑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목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40년을 빙글빙글 돌게 하시는데 이 주변 나라와 부족들이 보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기둥들을 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아침에 내리는 만나 먹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마음속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가마솥 곁에 앉아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먹던 것도 생각나고 외와 부추와 뭐 이런 음식들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그 길로 돌아가는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 광야길로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고 더더욱 가나안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번 주가 참 많이 반복하죠. 왜요? 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윤리, 도덕, 율법적으로 판단,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뒤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느냐? 이 히브리서 서론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의 문제다. 천사들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벼락 같은 존재예요. 아니 이들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해?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있어? 어떻게 다른 가치관으로 살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는 교회가 세상과 비슷한 가치관 속에 있으니까 교회에 와도 결국은 소원 성취 외에는 다른 것이 구할 것이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선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고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그것 가지고 우리들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신앙하는 것 이상의 존재라는 것과 고유한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명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다른 존재지. 그래서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제2위이신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대리자, 행위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이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원 및 영적 성장과 관련된 하늘의 법을 알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경제 문제나 가족 문제, 건강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힘이 미치고 예수님의 능력이 미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었던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다스리시는 사랑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잡한 삶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성경의 안내를 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그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내야 할 것이고 또 살 수 있는 자격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을 그만하고요. 이제부터라도 위대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위대하게 사는 게 뭐예요? 성육신을 본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거친 입을 잠잠히 닫고 우리의 얼굴에 주를 아는 빛을 비춰가며 드러내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발견하는 놀라움이 있는 이 성도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이제 히브리서 서러운 부분들을 마무리해 가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벼락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육신의 은혜를 입었으니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난을 이기고 찬송하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 찬송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입술에 축복이 가득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소망과 능력이 가득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돈이 없어서도 힘이 없어서도 기술이 없어서도 과학이 없어서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음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효산의료재단 생명원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전인적 의료, 생명사랑, 전인치유, 의료선교 이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진료와 경영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성육신의 삶 속에서 배워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직원들에게 오늘도 은혜 더하시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입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찬송가가 중간에 끊어져 버렸는데요. 오늘은 그러지 않기를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88장 찬송합니다.